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박문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Father's Day잖아요. 그렇죠? Mother's Day 때는 상당히 사람들도 감격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Father's Day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들이 혹시 뭔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 그래요? 역시 좋은 아버지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는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가 선지서에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고민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 뭐냐, 미가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때 돼서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기대는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되씹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되씹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좀 친절하게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띄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며 곧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지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하고, 두 번째는 속도를 맞추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남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 남자는, A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의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혹시나 유혹을 받아서 떨어질까봐 집 안에다 딱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살아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로지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B라고 하는 남자는 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참 위험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나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그 여자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상대인 여자라고 한다면 어떤 남자의 사랑을 더 원할까요? 네?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대상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특별한 창조는 일반적인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창세기를 기록할 그 고대 근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반사, 반영한다, 또 어떤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조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그러니까 지, 정, 의,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있다면 도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서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죄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인격적인 면이라고 하는 면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탁탁탁탁 모든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서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남자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아내를 보면 여러분이 그게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주변에 아무런 남자도 없도록 다 가로막고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하나님 인격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엉뚱한 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또 사망과 저주 이 두 가지를 앞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정반대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좋은 쪽만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편협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만일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많은 선택의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것은 먹지만 너희가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정해줬어요. 근데 아담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everything is okay, 저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죠?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게 되면 롯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말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자기 왕의 가호를 좀 잡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자기와 동료들, 친구들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당신이 가호를 잡아야 된다. 아버지 때는 이 정도의 힘을 줬다면 당신은 더 많은 그 부역을 사람들에게 해서 당신에게 껍벅 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누구의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의 동료들의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선택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여 사람이나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남아있었던 사람,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때요? 120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엔 수많은 선택했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선택에 결정한 예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내린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순간 선택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나를 내 인생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이 결론 부분과 같은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근데 네가 만일 17절과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내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과연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불의해서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때,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조건적인 행동의 열매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위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택해가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행하는 일에 뭐가 따른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할 때 그 실행에 따른 결과가 뭐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복 받을 짓을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핸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어요. 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동력이세요. 그럼 내가 왼쪽으로 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동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또 제가 소개해드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준다고 하는 약속이 내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지,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네가 이렇게 하진다면 그 복을 스스로 놓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그에 따른 약속을 경험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성경 구절을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건에 따른 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정죄의 기준이 됩니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정죄의 기준이 아니라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불순종으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말씀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기준이 없는 세대예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페이크 뉴스, 예? 또 잘못된 교육, 예? 잘못된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어한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 안에서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이고 풍성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24시간 중안에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뭘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디다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선택을 만일 잘못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너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망할 수 없다.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나쁜 것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모든 것 everything is okay?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아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과연 올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지침 6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how to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Kingdom of God. 그 왕국이라고 할 때는 통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좋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신하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만끽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여러분이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미국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 내 생각, 또 내 소원, 이걸 먼저 내려놓아야지만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참 그때 유행이 이제 대학 4학년이고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가 아주 파퓰러한 주제입니다. 4학년들한테는. 근데 어떤 자매가 이런 거를 제시했어요. 자기는 몸무게까지 놓고 기도를 한대, 배우자를.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런 배우자를 주실 거라. 그래서 저도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 그래가지고 쭉 써봤어요. 그때는 1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 13가지에 정말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럼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시선은 여학생들을 보면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면 저게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갈등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머리털 수를 헤아려 봤냐? 얼마나 되는지 알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제가 그냥 헛소리예요. 지나가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아린 바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라고 결단하고 딱 들어와서 벽에 써붙인 그 13가지의 목록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스타팅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때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는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깊은 갈등에 빠질 때가 순간순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세요. 또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부딪혀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반짝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speak to me.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여학생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미싱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안 믿어요. 주여 저 여학생을 나에게 주옵소서. 저 여학생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 보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약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부터 약속하지 말아야죠. 물론 저 여학생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미 마음에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정말 여학생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열심히 예수 믿는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새벽기도도 따라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마음을 놓은 거죠. 아, 좋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딱 결혼한 첫날 저녁 딱 지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다녀줬으면 되지 얼마나 더 가야 되냐.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6번째는 여러분이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결정이 내가 후회 없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묻는 작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나는 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네 스스로 인격적 선택을 통해서 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번성하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2, 3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예수 믿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길과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결단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속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주의 성령께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